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이 율법으로 시작하죠. 율법이,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율법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율법의 요구.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고백을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참하다. 왜냐하면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율법이 사망의 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능동태라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의 이룬다라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율법을 이루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 제가 그것을 이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율법 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또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모세오경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모세오경은 오직 누구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좀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봤어요. 오늘도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신, 자기의 뜻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자기 뜻이 있거든요. 자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이루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닥친다면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서 나의 뜻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 나누었던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욕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희생하든 내 배만 채우려는 탐심, 욕망.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보는데요. 돈으로 해결되는 많은 문제들.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의 근원은 돈을 탐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은 나를 원해, 나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보시고, 아, 너가 그걸 원하는구나. 내가 이루어줄게. 너의 뜻을 내가 이루어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걸 원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뤄서 이거를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것까지 다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당연히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키라고. 이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루길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선은 실망하시겠죠. 실망하시고 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너희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 알아. 안 지켜도 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겠어요? 분노하시는 것은 그것이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시니까 순종하지 않으실 때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구나. 그리고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망하고 분노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지만 순종하셨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배가 고프셨고요. 또 졸리셨어요. 짜증도 나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유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을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였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도 나는 따라갔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나는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를 졌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에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실망하시고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3번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망하고 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아셨지만 따라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고 실망하시고 슬퍼하셨겠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알려주실까요? 순종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이루시는데요. 이것은 이신칭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을 따르라 행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육신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도 육신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에 나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부활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사실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은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될 걸로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고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따른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죽으셔도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나라는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나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해야죠.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보이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불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데 그래도 왜 끝까지 불순종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 왜 예수님을 실망시켰을까?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미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마음이 있기에 육신을 따른다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바울은 완전한 실패를 말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완전한 실패를 말했어요. 본인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패했고 본인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실망하시고 실망하셨어요. 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실망하시고 실망하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신치기를 말했다면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에 욕심, 내 뜻을 이루려는 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저버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무시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